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설교는 박흥석 원로 목사입니다. 재정위원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월드미션 성교회 이현우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비정관 건축 설명회를 위한 중직자 모임이 3월 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입니다. 장로 피택 선출 결과 10명, 주보를 참조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3월 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 안내입니다. 3월 3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5일 주일, 12일 주일 오후 예배 시이며 강사는 이주영 담임 목사, 총회교육원 원장 이기룡 목사입니다. 대상은 주일학교 교사, 학부모, 다음 세대 신앙교육 관심자입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전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신방으로 사역하시던 박종숙 전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마마클럽 제12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교회 강인호 목사 개척 감사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명지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 일주일간 우리 키르기스탄에 좀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렇게 바쁜 그런 일정이었지만 또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 식구님들의 그런 여러 많은 기도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의 또 안부도 전하고 또 참 감사도 많이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주간 중에 여러분에게 좀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잊진 자매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부 일을 지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라고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님의 자비하신 능력에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에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에 의지하고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오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죄의 부끄럽고 추한 모든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주여 구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여 용서해 주심을 사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에게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고차린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하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하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이며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드립니다. 앞서 회개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며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속을 받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믿음과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비정한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가 완성 단계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착공에서 준공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신 사명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초등 2부 겨울 수련회와 중고등부 연합 수련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계기로 계속해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귀한 사역을 준비하고 애쓰시는 담당 교육자를 비롯한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로 10인을 선출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택된 장로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제 소중의 교육과 훈련을 잘 받아서 사상교회의 발전과 부흥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구 활성화를 통해 부흥되고 성령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기도하며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우신 지구장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맡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폐허가 복구되고 아픈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게 하시고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평화가 유지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여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선교지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세계적인 선교 대국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속히 정쟁을 끝내고 여야가 화합하고 위민 정치를 통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많은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고 믿고 섬기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지구 식구 가운데 자녀 결혼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결혼을 포기한 청년들이 갈수록 늘어나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연받은 귀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반려자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신앙의 대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장기간 고통 중에 계시는 분들을 위로 격려하여 주시옵고 치료의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모님의 질고를 속히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박흥석 올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와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특별히 오늘은 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시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전도하는 데 수고하시고 힘쓰신 오늘 또한 수상받은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더 많은 자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 한 영혼을 오늘 반드시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구들 안에는 갑자기 닥친 어려운 일로 인해서 놀랍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힘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합니다.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과 땅끝까지 잘 이르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한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는 한 구절이 적게 되어 있는데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박응서 원로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이 다 같이 할렐루야로 그렇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심진보 집사님 소리가 특별히 크게 들리는 거 감사합니다. 참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니까 우리 과거에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던 많은 분들이 얼굴이 안 보이는 것도 보니까 세월이 많이 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보니까 우리 새로운 세대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되어져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을 보니까 또 참 감사하다 생각이 되어지고, 일부 예배에 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저 아이들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상교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벌써 2달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지럽지요. 많이 어지럽습니다.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매몰되고 죽기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세상이 저렇게 지진과 또 전쟁까지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또 그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북한에서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또 뭐 미사일을 쏴가지고 전 세계를 좀 흔들어 놨습니다만은 미사일을 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하다. 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세상이 아무리 뒤집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하니까 교회가 복받아야 우리도 복받는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가 평안합니다. 그죠? 예. 교회가 좋아야 내 마음도 평안합니다. 아멘. 예. 참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참 다행한 것은 우리 사상교회가 그동안 참 평안을 가운데서도 성장하고 발전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교회라 될까? 앞으로 우리 사상교회가 어떻게 좀 더 발전하면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그저 기본이다. 교회의 기본이다. 교회의 기본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교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 그게 교회의 기본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를 하고 내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아름다운 교회지요. 예? 뿐만 아니라 성도의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같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떡을 떼고 이런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맞다. 이런 교회라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이런 교회라야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존재하는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되어질 때라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상교회 하면 저 교회는 참 괜찮은 교회다. 그렇게 칭송하리라고 보는 겁니다. 예? 저는 우리 사상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또 이렇게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쉽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예?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들에게 교회를 만들어주고 교회를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주셨는데 그 운영을 우리 사람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의 우리들의 노력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고 또 거꾸로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그냥 싸우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본이 되어지지 못하면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로 뭉치고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슷한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좋은 교회는 그렇게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교회가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교회가 무슨 교회냐 하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모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야 하고 또 그 길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오늘 그거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가면은 예루살렘 그때에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성천을 떡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목자 이런 양같이 그냥 떡 남아졌습니다. 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모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지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밤낮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창세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옛날 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로서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도로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른다. 모르면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교회는, 칭송받는 교회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상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올 때만 하더라도, 제가 부임할 때 1995년도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살아 계셨어요. 기도 참 모여가지고 교회 집에도 안 가고 그냥 밤새 여기서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때 사람들이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발전한 거 아니고요. 권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보면은 우리 한 10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도 보니까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10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다 형편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교회를 맡아 시작을 했는데 아는 게 있어야죠. 기도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집사님들도 어려워서 힘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그래서 교회가 발전한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전통,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보니까 앞으로 무슨 건축을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심양면으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세 가지로 중요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봅니다. 첫째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번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내가 보니까 내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 말씀 어쩌면 좋겠느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 조상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어떠면 좋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랍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그냥 하루 저녁에 세례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씀의 기적입니다. 예? 여러분 알다시피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하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사상교회도 말씀의 기적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110년 동안에 우리 사상교회에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을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상교회가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말씀을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의 기적이 내 마음에 일어나도록 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빠지고 나면 성령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왜 교회에 모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듣는 자마다 말씀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등달아서 병고침의 기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3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생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병에게 베드로가 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이 기적이 발생합니다. 그때 평생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런 이 역사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도 도저히 저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 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니까 거기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있느냐? 장로들에게 병든 사람이 있느냐? 당시에 베드로와 12 제자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가면 그들에게 안수하는 순간순간마다 병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병자들을 쭉 가르다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다 나아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상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들을 초청해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아픈 사람 모시고 오세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주고 장로님 모시고 와서 기도해준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안 갑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있는데, 세 번째 기적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기적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 재산 가진 것 이거 내 것이냐?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때까지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이 내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 갖다 바칩니다. 사도들을 공평하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기뻐 뛰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 물질에 대해서 엄청난 애착을 가지는 민족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하면은 돈 하고 그냥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착하던 사람들이 그 돈을 다 흩어버리고 마음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님 믿고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다 나눠주고 그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사상계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처음 믿은 사람들이라도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 교회가 건축을 한다 이러면은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자기의 집을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다 바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됐느냐?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앞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앞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 풀어놓고 교회가 필요하다면은 이거 옛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거 바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그 다음에 재물을 아끼지 않는 이 역사,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일어났었습니다.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상교회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기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일꾼이 부족하면 다 새로운 일꾼을 뽑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결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총회로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을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마띠아가 누구냐?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마띠아라는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그저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 결혼을 할 때 그 사람을 뽑아서 12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을 세워보니까 교회에서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더욱 활기차게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일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냥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그저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지도자로 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교회 내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이에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은 즉각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7 집사를 뽑아서
일을 분담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뽑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일꾼을 뽑아서 일꾼을 세워서 일을 맡기고 지도자 훈련을 시켜 나가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교회, 평안하고 방 안에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점점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일꾼을 자꾸 뽑아서 일을 맡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뭐냐? 일꾼을 세우는데 자격을 온전히 구비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뭐냐? 자격을 온전히 구비한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장로 같으면은 장로를 뽑는데 모든 사람들 저 사람은 완전히 장로의 완벽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냐? 부족해도, 늘 얘기합니다. 부족해도 그 사람 뽑아서 장로 일을 맡겨주면은 그 사람들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집사를 뽑아놓으면 나도 집사가 되어진다라는 게 점점 세월이 가면서 성장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 일꾼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맡겨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들으니까 10분의 장로님을 새롭게 뽑게 되어졌다는 거 참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완벽한 장로라서 그 사람은 뽑은 거 아니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면 점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집사를 잘 뽑으세요. 우리 군사님들 많이 뽑으세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서 교회 일을 맡겨준다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 왔을 때에 그들이 뭐 알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왔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서 그 처음으로 성도로서 인정을 해주고 교제하기 시작을 해준다면은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당시 성도들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이 처음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후에는 병 고치고 구제하고 선한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늘 놓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저녁에는 각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밥거리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먹을 건 별로 없습니다. 그저 빵 하나 크다란 거 하나 있으면은 그거 죽 찢어가지고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식사 전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야 되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정성 하나라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받아서 감사함으로 먹고 또 그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히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가정을 오픈했다라는 게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을 열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당신도 오시오, 당신도 오시오. 그래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교제. 그래서 가정교회가 당시에는 가정교회가 그렇게 번성했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파트에 살면서 자기 집을 오픈하지 않는 것이 딱딱 닫아놓고 사는 것이니까 참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오픈해.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아이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그마한 것을 나눠주면서 한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예? 가정을 높여놨어요. 예? 그래야 이웃과 교제가 되어지고 그래야 전도가 되어집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완전히 가정이 오픈되어 있는 가정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 초대교회를 좀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칭송하더라. 예? 이래야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우리 사상교회도 이렇게 할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다 칭송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를 칭송하겠습니까? 칭송할 수 있는 이거는 그건 간단해요.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칭송하는 겁니다. 예? 우리 사상교회가 참 이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 많은 교회, 많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칭송하고 그러면서 교회로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이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기도하는 교회로 기도에 힘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하나님 병들이 낫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서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내려주옵시기를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여가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느냐 모든 것을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 인소
조발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일을 하고자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와 본 사상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 영광 위하여 우리의 삶 드리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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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까? 오늘 좀 중요한 강구와 함께 여러분 시상식도 오늘 있으니까 그대로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 계시길 바랍니다. 먼저 금요 기도회와 관련돼서 오늘 좀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에는 11시에 우리 이번 3월 달부터 구역 리더 모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우리 구역장과 부구역장, 권찰, 지구 권사 모든 모임을 통해서 리더들이 이제 자질도 향상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11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요일 밤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날에는 담임 목사 인도로 저희들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9시 그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매월 둘째, 셋째 주 금요일에는 지구별로 자체 모임을 일찍 7시 반이든지 8시든지 그때 다 여러분이 모이셔서 다 모임을 가지고 9시에는 바로 이제 이 장소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 금요일도 구역별 혹은 지구별 자체 모임을 가지고 역시 9시에는 여기에서 예배 형식이 아니라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전체적인 공동 기도 제목과 또 개별적인 그런 기도 제목 그리고 치유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매주마다 9시에는 계속 그렇게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주의 금요일에는 교구 연합 기도회로 그렇게 저희들이 가지게 되는데, 이제 올해는 5번 모임에 그렇게 교구 연합으로 할 때는 그때는 교구에서 알아서 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기 때문에 따로 9시에 모여서 하는 그런 시간은 없습니다. 자, 아까 전하여 드린 대로 우리 박종숙 전도사님이 한 1년간 또 우리 신방 전도사님으로 수고를 하셨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또 강해가지고 그래서 같이 병행하기는 너무 어려워서 이제 좀 박사학위를 지금 공부를 올해부터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임을 하시게 됐는데 우리 이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공부도 잘 하시라고 여러분 격려, 그리고 또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격려의 박수를 여러분이 이따 인사하실 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진해서 위로 올라오시네. 자, 우리 인사할 때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네, 우리 교회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계십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종숙 전도사님 참 교구를 맡아서 그동안에 수고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염려하고 신방하며 참 많은 사람들에게 엄마와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주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좀 더 학업에 정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시에 또 사임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또한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오늘 우리 극동방송 작년에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영광스럽게 저희들이 작년처럼 1, 2, 3위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 2위와 3위, 4위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 목사님이, 이제 우리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막 온데 만데 다 자랑하고 다닙니다. 우리 사상교회 본받으라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시상식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 올해 또 뭐 저 여러 행사가 있어서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잠시 인정해 지금 진행해 주세요. 먼저 영상 준비된 것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상 한번, 짧은 영상입니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종업에서 차 타고 올라온 것 같아요. 평생에 못 볼 인원을 그때 다 본 것 같아요. 당시에는 5.16 광장이었죠. 순복음 교회가 신축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김장한 목사님의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뭐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다 들릴 정도로. 정말 말씀이 폭포수같이 가슴으로 쏟아졌어요. 귀에 팍팍 박히도록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이야, 대단하다. 가족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친구가 전도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한 친구를 좀 전달 목적이어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일어나셨어요.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우르르 일어나셨어요. 1973년 5월 30일 시작된 빌리그레함 한국 전도대회. 닷새 동안 320만 명이 모였고 7만 2천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했고 이 땅 대한민국은 놀라운 성장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는 6월 3일 오후 3시, 그날의 감격이 다시 찾아옵니다. 어려웠지만 뜨거웠던 그 시절의 눈물과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1973년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와 김장환 목사님의 통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2023년 6월에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상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정말 다니는 곳마다 사상교회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닙니다. 누가 사상교회 협동 목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협동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973년도에 영상에서 보셨지만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여의도 광장 집회가 50년을 맞습니다. 올해 50년 6월 3일이 73년도의 마지막 날 집회였습니다. 마지막 날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고 그날만 3만 명이 회개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50년을 맞아서 6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10만 명이 모이는 전도대회를 극동방송과 한국교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사상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00명 성가대가 쓰는데요, 지휘자 스님, 사상교회 올 때마다 찬양의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거 아시죠? 제가 이렇게 설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는데 사상교회 성가대도 초대합니다. 최소 20명, 30명 한 차로 10,000명 성가대의 일원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초대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초대합니다. 사상교회가 바라기는 최소 버스 2대 이상 함께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서울에서 평생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일 아니겠습니까? 10만 명이 모이는 집회에 바라기는 사상교회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그 QR코드 준비된 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 QR코드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보실 수 있는 코드입니다. 한번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 잠깐만 한번 꺼내셔서 사진으로 카메라 기능으로 저걸 찍으시면, 갖다가 대시면 그 링크가 연결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네, 아시는 분들은 저 옆에서 도와주세요. 옆으로 가면 50주년 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링크를 보시게 됩니다. 하고 계세요? 네,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접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접수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문자를 또 보낼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버스로 가실 분들은 부산에서 5군데에서 버스가 출발할 예정이고, 목사님과 당회원들이 허락해 주시면, 장로님께서 허락하시면 사상교회는 우리 식구들끼리 올라간다. 버스 2대, 3대를 동원해서 사상교회에서 출발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10만 명이 모이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혹시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문자창에서 샵 7575 부산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포스터를 이번 주 중에 사상교회에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상교회가 바라기는 성령호 목사가 가는 곳마다 사상교회 협동 목사처럼 사상교회 자랑하고 다니는데, 함께 하셔서 사상교회가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제 전도방송 한 내용은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또 내려오셔서 같이. 작년에 저희가 12월에 사상교회와 전도방송을 2년 연속으로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에 했던 전도방송에서도 사상교회가 1등, 2등, 3등을 하셨죠. 근데 작년에 했던 전도방송에선 2등만 김해 동부교회에 양보하셨고, 1등과 3등과 4등은 사상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듣기로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상교회 150여 명의 새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부산을 다니면서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사상교회는 극동방송 사랑해 주시고, 극동방송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전도방송 열심히 도와주셔서 작년 한 해도 150명의 새가족이 늘었답니다.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라십니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해도 사상교회는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4등부터 할까요, 목사님? 네. 4등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오영숙 권사님이시죠? 오영숙 권사님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지사장님이 원래 전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죠. 자, 앞으로 오시고, 예, 사진도 잘 나오도록 오늘 이쁘게 오셨는데,
네. 자, 이따가 상금 받았다고 또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3등에는 김성식 장로님이십니다. 네. 거의 위인데 조금 모자랐습니다. 네. 50만 원 상당입니다. 한 50명 붙으면 되겠습니다. 자, 영예 1위 누구시죠? 아, 예, 거의 다 아시네. 안미양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1위하고 2위 차이가 거의 한 150명 차이 납니다. 네. 상금이 많죠?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잠깐 계시고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면서 한번 사상교회를 축복하고 싶은데, 극동방송이 올해 들어서 파이팅 챌린지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또 전파 선교사 목사님들 교회 파이팅 하자, 그렇게 파이팅 챌린지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하겠습니다. 한번 두 손을 딱 불끈 쥐고 양손을 쥐시고요, 누가 뒤에서 한번 우리 목사님 중에 누가 영상을 하나 찍어주시면 이게 또 교회에도 큰 감동이 될 것 같은데, 뒤에 누가 계시면 영상을 하나 찍어주시면 감사하게, 위에서 찍으셔도 되고.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안 다닙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은 다 본인들 교회에서 주일은 좀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라고 안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시고, 뒤에 혹시 영상 찍으실 분 계시면 영상 하나 찍어주시는데, 사상교회 화이팅, 극동방송 화이팅, 6월 3일 화이팅, 3번입니다. 파이팅을 3번 합니다. 사상교회 화이팅, 극동방송 화이팅, 6월 3일 화이팅. 목소리가 터져도 괜찮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한 분은 뒤에서 찍으시면 성도님들이 나오시니까 좋고요, 한 분은 또 저쪽에서 이렇게 찍으시면 목사님이 나오니까 좋고요. 자, 준비되셨죠? 이왕이면 옆 사람 손을 붙잡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뭐 연습 안 하겠습니다. 사상교회는 수준이 높기 때문에. 사상교회 극동방송 6월 3일입니다. 준비되셨죠? 사상교회 화이팅! 극동방송 화이팅! 6월 3일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제가 성 목사님 옆에 있으면 제가 들썩들썩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